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떠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교 사역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다루어 보면서 복음의 확장의 동역자로 서라 라는 대주제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승리한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그 구브로 섬은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한 그 죄악의 온상지였고 음란함의 여신에게 봉헌되어진 타락한 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타락의 중심지와도 같은 지역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지역의 이름이 뭐죠? 바보였습니다. 바보.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서기오 바울 총독과 그의 옆을 지키는 박수무당 엘루마를 만나게 되죠. 죄악으로 가득 찬 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진리에 갈급해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와 같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것 같지만 잘 산 것 같지만 그 속에 늘 공허함과 갈급함들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서기오 바울 총독을 통해서요.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힘썼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박수무당 마술사 엘루마였습니다. 그를 통해서는 그의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고 진리에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그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 사탄의 세력은 무릎을 꿇게 되고 서기오 바울 총독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이 끝이 나고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사역의 무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돼요. 1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장소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을 호명할 때 혹시 이상한 점 느끼셨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이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서가 달랐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제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사도행전의 주 무대가 누구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역을 펼친다는 겁니까? 바울. 그렇죠.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졌지만 그 영향력이 리더들 중에 가장 미비했는데 이제는 그가 선교 사역의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밖에 나오지 않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뚱맞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될 때부터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수행원이라는 말은 그와 함께 동역하는데 조수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가 구브로 섬을 떠나 버가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선교 사역 도중에 포기하고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돌아갔을까요? 왜 그는 선교 사역 도중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사도행전 15장을 다룰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 곧 요한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요한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이곳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디옥에서 내려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서기오 바울 총독과 엘루마를 만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버가에서 거기서 요한은 떠나가고 다시 위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른 거예요. 다 보이시죠? 이 바보에서 버가로 오는데 거리는 약 28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약 20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약 500km 정도를 이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곳에서 펼쳐지는 선교의 현장을 그리고 있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들의 선교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진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진 그리스도인.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 여러분, 여기서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누가 읽었냐면 회당장이 읽은 거예요.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라고 회당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선포한 후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아주 이상하게 여겨야 해요. 뭐가 의아합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돼 보일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예루살렘에 잘 있다가 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극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교회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유대교가 있었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쁜 이미지로 등장을 해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사람들이었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에 모든 인생을 쏟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들,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변질이 된 거예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이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던 한 청년이 나타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메시아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면 안 되거든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난 것처럼 휘황찬란한 자태를 뽐내면서 메시아에 걸맞는 모습들로 자신들 앞에 나타나야 하는데 어디서 시골 촌뜨기 한 명이 나타나서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들에 가장 선봉에 서 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해산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회심한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이를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마음을 선동해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참수하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헤롯의 결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인들은 원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성전이나 회당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끈질기게 핍박한 집단이잖아요. 대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원수에 가까운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한 가지 재미난 사실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유대교를 대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그들과 원수지간으로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전쟁을 벌이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바보같이 당하고만 했어요.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까? 악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야이 나쁜 놈들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원수 같은 인간들이 가득 모여있는 회당으로 간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방문하신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요한복음 18장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계속해서 방문하셨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신이 미움을 받고 결국 그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유대인의 회당을 향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 자리라면 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가셨냐고요? 여러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실 줄 아시면서도,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을 아시면서도 여러분,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그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들이 원수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만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전도는, 여기서부터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과 긍휼의 여김으로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고, 여전히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향하는 그 걸음 속에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긍휼하심 밖에 없어요. 그 마음과 시선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수가 됩니다.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지옥에 가도 싼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바울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 현장에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자신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원수 같은 인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 인생에 저 인간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원수 같은 인간이랑 엮이지만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조금 더 행복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 사람만 우리 공동체에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저 인간만 조용히 하면 내 신경 거스는 일들 없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내 신앙의 원수와도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을 물리치고 내 인생에서, 내 신앙에서 뿌리 뽑아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고 나타내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 주신 사명을 살아내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원수 같은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 주님의 것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고 있는데 회당장에 낯선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거든요. 그들의 눈빛을 보니까 뭔가 비장하고 생명력이 넘쳐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권면의 말을 할 것이 있으면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전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설교가 4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두 번째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구원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한 시점이 언제냐면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구약의 말씀을 낭독하고 난 후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회당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회당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 어디라고요? 구약의 말씀, 율법서와 예언서예요. 즉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예언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예언서를 읽으면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했단 말이죠. 아직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들은 이 율법과 예언서들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 그래서 너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이루셨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선포하지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완전한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모두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선포하고 성도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는 완성된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여전히 기대만 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 기대만 하고 살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것을 알려주고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루어진 것들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즉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38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된 구원임을 그들이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 구원의 성취를 맛본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증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의 삶과 영혼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도 이미 승리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아직 구원의 성취의 기쁨과 승리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갈망하고 무언가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의 삶의 해뜰 날은 언제쯤 오게 될까? 우리의 미래에 내가 만족할 만한 성취는 언제 오는 것인가? 하며 현재 우리의 삶이 곤고하다고, 사는 게 지옥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비관하며 잘못된 구원과 잘못된 성취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이 없어져야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곤고함이나 기근이나 위험들이 없어져야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성취감을 느끼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패배한 것인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까?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긴장감도 생길 겨를 없이 여유롭고 풍족하게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들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승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인생임을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선포하고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곤고하세요? 때론 되는 일이 없고 내 인생에 기근이 든 것처럼 때론 메말라가는 것 같고 때론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따돌림도 당하고 위험한 순간들이 생겨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 자리가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보여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성취되어진 구원의 감격과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능력과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닥쳐진 곤고와 기근과 위험들로 인해 메말라가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넘쳐남을 다시 깨달아서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웃을 수 있니?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 있니? 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니?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갈 여유가 있니? 어떻게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너는 기도할 수 있니?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왜냐?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패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승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하세요. 우리 주님은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권면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다른 분들에게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선포를 잊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세요. 오늘도 승리의 주님을 붙드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한 인생이셨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 또한 승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일하여 다시 한번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승리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서리 아멘.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드서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승리의 그 인생이 되고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저 산 위에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할렐루야. 날 세우사
주님께 들고 함께하신 나만의 하늘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함께하신 나만의 하늘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패배한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것을 갈급해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왜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을 붙드십시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며 성취하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승리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승리를 선포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